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3절하고 7절 말씀 제가 찾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베트남 땅에 가면서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억에서 1억 2천 3천만 명이 넘는 그 인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불상 같은 그런 단지가 서 있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애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3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2장 3절 이 배경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갈대가 있으면 갈대가 상하면 당연히 꺾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한번 이게 상하고 이게 해주면 그거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가망이 지금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 전에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벌써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결국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어떤 등불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내가 꺾지 않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꺾지 않으시겠다. 꺼져가는 내가 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은 닫혀져 있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제가 베트남 사실은 공산주의적이고 또 사회주의의 국가의 나라에서 사실은 되게 선교사님들이 좀 눌려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게 나름대로 회의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지? 그런데 막상 가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3가지를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이제 제가 갔다 온 곳은 베트남 호치민 투둑 달랏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다녀왔고요. 3가지 크게 열쇠가 뭐냐면 첫 번째 열쇠는
이번 단기 선교를 열어주신 열쇠는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그동안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 공인교회, 비공인교회. 이게 첫 번째 열쇠고요. 두 번째 열쇠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에 있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와 그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이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그걸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열어주시는 열쇠는 젊은이였어요. 왜냐하면 1975년도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 평균 연령이 30에서 40대. 그리고 더 어려요. 그래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엄청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가보면 다 어린아이, 뭐 학생들, 뭐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이제 열쇠가 젊은이였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션 리포트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열어주시는 첫 번째 열쇠는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인교회, 비공인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인되었다, 비공인됐다 이 개념이 그 중국에도 공인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고 뭐 지하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공인교회와 베트남에 있는 공인교회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인교회는 친정부적인 교회.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해주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정부에 허락하여서 하는 그런 교회지만 베트남의 공인교회는 좀 다릅니다. 베트남에 있는 공인교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견뎌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약 한 1,50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이 공인교회 정도가. 그런데 고난을 견뎌온 그 교회였다. 근데 그 고난을 견뎌왔다는 게 뭐냐면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1976년도에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에 이제 공산 정권들이 뭐냐면 대부분 위에서 정치를 하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1980년도 후반에 그 러시아 그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80년대 쭉쭉쭉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베트남도 같은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몰락이 되면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1980년도 후반에 외국의 자본을 이렇게 들여오면서 그들이 이제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문제는 1975년도에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불을 태워버리고 신학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베트남은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1911년도에 CNMA 교단에 그러니까 미국의 본부를 둔 그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이 이게 성경도 베트남어로 번역 성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좀 확장되어 갈 때 1975년도에 신학교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고 불 태워버리고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폐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럼 교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교인들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종교의 자유를 정부에서 인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동안에 교회가 불탔고 신학교가 불탄 그 신학교에서 정부와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정부와 소송을 하면서 이제 그 소송에서 교회 측이 승소하면서 그동안에 불탔던 교회 신학교를 다시 이제 1980년도 후반에 이제 90년도 초반까지 이제 공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 초반에 이제 교회가 하나씩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동안에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공인교회예요. 그러면 비공인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비공인교회라 얘기하냐면 1975년도 이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는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됐지만 비공인 교회는 그 이후에 1990년도 초반에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나 또 선교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졸리시죠? 해외에서 선교사나 선교 단체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본도 들어오면서 당연히 선교사도 들어오고 그 단체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뭐 선교센터, 선교 뭐 교회 이런 모든 형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뭐 수업 뭐 이런 가지 형태를 가지지만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비공인 교회로 비공인 단체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된 교회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비공인적으로 하는 거기는 항상 눈치를 보며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걸리게 되면은 뭐 벌금을 물거나 벌금 몇 번이면은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비공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제 들어오면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뭘로 가장 강조하냐면 방언을 받았느냐 방언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냐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그 베트남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 그 이제 오순절에 어떤 신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교회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세운 교회가 비공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그 비공인 교회가 여러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퍼센트테이지가 어떠냐면은 70%가 공인교회, 약 20에서 30%가 비공인교회, 이 비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공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공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공인교회, 투둑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300에서 4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예배를 2시간 들어요. 와, 2시간. 근데 그 2시간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 대예배라 그러죠. 그 주일 대예배 때 뭐, 그 절차가 되게 있었거든요. 뭐, 묵상, 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반인데도. 아주 딱 꽉 채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마다 그냥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날에 저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먼저, 예배 시간 조금 먼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바지는, 네? 바지는 또. 이 바지는 저게 캄보디아에서 산 바지예요. 그렇죠. 선물로 받은 바지예요. 네, 김성태 선교사님이 우리 그 가는 사람들 선물 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지가요. 저는 이제 이 바지 입은 이상 다음번에는 그런 데 가서 이 바지 이제 다른 바지 못 입어요. 청바지나 이런 거 입으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3개가 있거든요. 3개로 돌려막게 해요, 지금. 여기 해외 나가면 이거 바로 3개. 아마 다음 사진도 계속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바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갔더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청소년 아이들인데 성가대예요. 애들 특송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게 애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서 막 특송 시키면은 뭐 억지로 막 선생님 시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들이 그 2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정자세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정말 부럽고,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10년, 20년 가면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뒤집어집니다. 네, 뒤집어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뒤집어져요.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10년, 20년만 지나봐요. 얘들이 진짜 이 베트남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은요, 26명의 세례 침례자예요. 그 침례 교육을 다 받고, 이날 26명의 침례를 받는데, 왜 제가 침례라는 말을 쓰냐면, 세례가 아니라, 여기 그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침수 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이게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하나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군대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몇십 명씩 막 이렇게 세례가지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임명장 다 주고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가운 다 입히죠. 이 가운 입은 자를 이 자세로 또 침례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침례를 받는 어떤 그런 자세, 이런 자세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과 물론 내용, 이게 되게 다 중요한데 여기는 예배의 형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도 내용도 있어요. 너무 좋다. 2시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그리고 이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저 놀랐습니다. 이 공익교회가. 여기 지금 여기는 엄마와 딸인데 여기는 처음 이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복음 제시하면서 따라와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교회에 그냥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공인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뭐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우리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침례하는 뒤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얼굴을 가린 분은 이제 그 얼굴이 좀 나오면 안 되는 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두 분 계시죠, 여기. 이분들은 제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1975년도에 폐쇄가 되면서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26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간의 신학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 배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분들이 목회자가 없는데 집사님들이 교회를 다 지킨 거죠. 이분들도 집사님들인데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목회자급이에요. 이분들이 그 예배 사회 같은 것도 다 보고 뭐 광고도 하고 침례 이런 것도 거의 집례만 목회자가 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공익교회인데 예. 그 사역자를 불러내는 건 왜냐면은 1975년부터 26년도까지 26년 그 사이까지는 신학교를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못 길러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지금 없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있는데 그 다음에 부교역자라든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베트남의 공식적인 신학교는 딱 하나. 그러니까 4년에 100명.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4년에 100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인교회나 이런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8개의 칼리지. 그래서 2년 과정에 이제 신학교 8개를 전국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2년 과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쪽이 이제 무너지죠, 사실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공인,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뒤로 갔다가 한번 다시. 네. 네. 이제 오전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비공인 쪽으로 제가 갔는데 이제 비공인으로 갔을 때 첩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전화를 이제 우리 그 인도하는 굿쌤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미셔너리라는 말 안 쓰고 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굿쌤, 이제 굿쌤인데 굿쌤이 이제 그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어디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파킹을 하고 딱 가니까 여기 이제 이런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지하로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인데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다 파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경비원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비원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가니까 이렇게 뭐 키를 딱 누르니까 이제 이게 딱 닫히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거기 아파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어우 깜짝 놀랐죠. 네,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딱 닫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첩보 작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여기 지금 비공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참 제가 거기 가서 눈물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공인된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고, 이분들은 그것조차도 또 안 되는 것들이, 그죠? 예, 뭐 이단으로 몰려서든지 아니면은 또 뭐 복음을 나중에 받았든지, 이분들은 그 세월을 견디면서 여기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그냥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떤 말씀 하는지 또 들었고, 저도 또 여기 가서 잠깐, 감사의 말, 인사의 말,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니까, 반미죠? 반미, 샌드위치 이렇게 안에 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하고 수박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그게 성탄절 주간.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이런 비공익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그 붕따오라는 곳에 가서 1박 2일 캠프를 한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게 참 이거 말로 뭐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리포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협력한다.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오신 그 장 선교사님,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분은 공인된 교회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공인된 교회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인된 교회에 합력해서 공인된 교회가 26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또 성경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공인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필요하다. 이런 사역도 필요하다. 당연히 한국교회가 또 관심을 가질 사역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비공인적인 교회도 여러분, 이분들을 얘기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공인교회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공인된 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냥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건물이 있어야 돼. 둘째, 인원이 어느 정도 인정된 인원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목회자가 정규 신학교를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이분들은 가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느 정도만 갖추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미션 리포트가 공인된 교회는 공인된 교회로, 비공인 교회는 비공인 교회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리포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트남 단지 선교를 열어주시는 두 번째 열쇠는 한국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열쇠는 한국인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미니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미니 콘서트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대학에 가서 하자. 호치민에 이제 이 인문대학인데, 대학교를 전부 다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쫙 해가지고 한 지역으로 다 몰았대요. 그래서 대학이 엄청 크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여기 대학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의 서울대학과 같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최고로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인데, 그 최고로 가는 엘리트 대학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한국어과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그 대학이 이 호치민 인문대학이고, 호치민 인문대학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게 그 과가 이제 한국어과인데, 저는 한국어학과라고 해서 한국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어 경제학과, 한국어 문학과, 한국어 사회학과, 한국어 문학과 해가지고 6개 학과가 있어. 근데 그 학과당 뭐 80에서 100명씩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애들이 와서 그거를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애들 홍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한국말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와, 너 놀랬습니다. 아니, 뭐 한국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뭔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 한국을 지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우리가 조를 편성을 해서 이제 그 미니 콘서트 한다고 예,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가 사실은 들어갈 때 그 입국 심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입국 심사했을 때 우리 가는 팀들하고 뭐라고 했냐면 저의 존재는 제가 패스터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뮤지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30년 이상 하는 프로페셔널한 기타리스트가 온다. K 컬처, K 뮤직을 하고 그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장을 해갖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준비를 하고 갔어요. 사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가서도 제가 월십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K 콘서트 나는 뮤지션이다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름 적고 하면서 저희가 대학 곳곳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 근데 예. 네. 그런데 여기 딱 가니까 애들이 그 K-팝 뭐 이래가지고 춤을 추는 뭐 동아리인가 봐요. 여기저기서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놀고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게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들이 뭐 영어도 좀 잘해요. 영어도 하고 또 한국말도 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도 잘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그러게 막 한국 사람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나눠주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차라리 여기서 하지 말고 한국어 학과 강의실에 가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why not? 좋다. 그러면 한국어 강의실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어 이제 강의실에 제가 갔죠. 예, 한국어 강의실에 갔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래. 쉬는 시간. 그래서 제가 딱 갔죠. 왜냐면 저는 캐나다에서 또 한국에서 온 K 뮤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자고 전혀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 K 콘서트 하는데 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들면서 광고를 했어요. 애들이 와 이제 또 한국 사람이어서 또 한국 학과니까 한국말로 천천히 또박또박 하니까 애들이 그거를 그냥 귀를 쫑긋하면서 그걸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제가 좀 한 인기 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와 그러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제 되게 째려보는 듯한 되게 살벌하게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소속이냐고. 그래서 내가 잼미션 소속이다. 왜냐 맞잖아요. 글로벌 얼리 미션이다. 내가 잼 소속이다. 그래서 뭐 왜 왔냐? 나 K 콘서트 하러 왔다. 난 뮤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수가 좀 가우뚱하면서 자기가 학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학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학과장의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됐는데 미니 콘서트 이제 K 미니 콘서트 이게 했는데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냐면 학과에서 이게 가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학과에서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다. 진짜 좀 아쉽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그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일날 딱 되니까 얘들이 몰려왔어. 애들이 몰려온 거예요.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거의 1시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준비한 곡은 7곡이에요. 그 영어로. 그리고 이거를 뭐 예배, 월십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영어로 찬양하고 준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게 7곡 해보면 한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 30분.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얘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떡해.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때우는데, 와, 하여튼, 이제 혼자서 기타 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여러 명이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가는데, 우리 이제 간사님 포함해서 지금 3명을 섭외를 했어요.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제대로 이 성탄절 콘서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혼자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람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은 보통 K-팝 하면 다 아는데, 이거는 팝은 아니고 K-월십인데 다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이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이제, 이거 너무 분위기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 생각에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트를 좀 빠르게 했어. 그러면서 제가 호응을 유도하니까 그나마 애들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 불 켜면서 이렇게 핸드폰 불 켜면서 이제 이것까지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호응은 얻어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이들하고 다 대학생들인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저 기대했어요. 몇 명이 올까? 그리고 뭐냐면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한 2, 30분 떨어져 있거든요. 애들 다 오토바이 타고 오고. 이걸 왔다는 것 자체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얘들 연락처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또 홍보하면 또 온단 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잘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 네. 예. 그리고 제가 가서 또 이제 기타 레슨 했는데, 이제 기타가 있는데 다 썩었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줄 다 풀고 다시 고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자기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대요. 기타 치면서. 그래서 기타를 좀 제가 이렇게 드려서 한번 쳐보시라고 하니까, 좀, 아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타도 엉망인데,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그러면 성교사님 한번 기타 가게 있냐고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 사드리려고 갔는데,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싼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자기 상표를 그냥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기회에 올 때 한국에서 하나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기타 한두 달이라도 도네이션 하면 갈 때 가져가서 이쪽에다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를 어떻게 줄을 바꾸는지 또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 친구들 기타 레슨하고 그 다음에 영어 잉글리시 클래스도 저희가 해가지고 또 호주에서 5년 동안 공부한 또 자매가 있어서 이 자매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형제하고 같이 영어 클래스도 하고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트남 반지성들을 열어주시는 세 번째 열쇠는 젊은이입니다. 예. 미니 콘서트 할 때도 그래 느꼈지만은, 여기 젊은이들 너무 많다. 진짜 많다. 그냥 발에 치이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젊은이들이. 이 사역을 정말 하면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또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굿쌤이라는 분이, Your Will Copy라고 하는
그것을, 이게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건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천장이 높아요. 그래서 높아서 4층을 올라가는데, 여기 1층이 지금 이제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1층을 커피숍을 하고, 2층을 아까 그 콘서트 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3층, 4층이 이제 아이들 기숙사. 근데 아이들이 그 학사관을 운영하는데, 그 시골에서 공부는 잘하지만 호치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기숙사나 아니면 일반 집을 얻으면 비싸잖아요. 지금 호치민 집값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들한테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이제 학사관을 운영하는 건데, 아이들이 12명이나 와 있어요. 근데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기독교인 아닌 교회도 있고 또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갈 때 또 저기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들 그 텀블러를 하나씩 사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애들 하나씩 다 주고. 근데 이제 이 굿쌤이 왜 이게 커피숍을 하느냐. 그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가지는 이제 비자 유지. 그리고 지금 이 렌트비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월 190만 원. 그러면 이 US 달러로 뭐 한 150, 1,500불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파송 선교사에서 끊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커피숍을 통해서 좀 뭔가 이익도 얻고, 또 그다음 비자도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학사관을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아이들도 뭐 양육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 5시에 큐티 말씀을 나누고, 5시에 일어납니다. 가면 5시 무조건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역 마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는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세요. 이런 커피를 만들죠. 그래서 CLTC라고, CLTC, 이게 뭐냐면 갈렙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 이게 CLTC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베트남 땅에 정말 리더자들을 좀 세우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조금 더 베트남 정부에 좀 이런 쪽에 나가서 그 베트남 정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시작한 게 이게 갈렙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뭐냐면은 시골 교회에 가서 지난번에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영어 캠프를 합니다. 얘들이 영어 어느 정도 하니까 얘들이 가서 영어 캠프를 하게 되는데, 영어 캠프를 하면은 1억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한 200, 300만 명에 되는 공산당원들이 지배를 하는가 봐요. 그 자녀들도 여기 보낸대요. 영어 캠프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엘리트, 리더십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목회자도 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나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학사 운영을 하고, 걔들은 낮에는 학교 갔다가 오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신앙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도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또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또 이것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겠는가. 네네. 이 선교사님은 지금 활성화하는 교회가 생겼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금 공인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인교회. 이분은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소속이 한국 선교단체 소속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신 분도 공인된 비공인된 교회 소속이 아니라, 이분 이제 여기 지난번에 오신 분은 아예 호찌민에다가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법인으로 종교 허가를 맡은 공간이 있어. 그 공간 안에서는 뭐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공인, 비공인.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네요? 예, 예외, 한국인 선교사는 다 예외죠. 왜냐면 이분들이 공인하고 협력하더라도 공인교회 개념은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비공인 쪽하고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인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비공인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공인 쪽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비공인 쪽에서 하기도 하고. 네, 이 선교사님 생각하는 건 되게 어떤, 지금 이 학사? 네. 아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하기 좀 그런데 위장한 거죠. 이건 이따가 나중에 다 자를 건데 지금 위장한 거죠. 이게 커피숍이 이분의 주 사역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학사잖아. 근데 커피숍은 뭔가 위장하는데 또 인컴도 나오면 좋아.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자기 비자를 이 커피숍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커피숍을 세워서 가는 거고 지난번에 오신 분은 이제 아예 종교 법인을 받은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한인들 선교사들이 7, 8가정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면서 공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도와주면서 사역을 하는 거. 예, 이렇게 서로 좀 다르죠. 어떻게 해요? 누구랑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견해가 이분들이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왜 공인도 하고 좀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비공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비공인도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서로 이게 예. 제가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어봤잖아요. 예.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어봤고 제가 중간자에서 딱 봤을 때 두 분이 서로 이해를 못해요. 네, 서로.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 꺼냈어요. 이분한테 이 얘기 못 꺼내고 이분한테 이 얘기 못 꺼냈어요. 그냥 제가 입장에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해서 저는 그래서 공인은 이쪽하고 얘기하고 비공인은 이쪽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뭐 그거 제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걸 봤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답인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이분도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아침에 가서 이렇게 새벽 5시에 큐티 모임을 하고 아침에 가서 쌀국수로 늘 이제 먹으러 갔거든. 저는 쌀국수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쌀국수가. 근데 쌀국수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국물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뭐 거기 토핑을 뭘 넣는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뒤에 보면은 이거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보여요? 그게 다 메뉴판이에요. 저게 메뉴판인데 그게 메뉴마다 다 이게 달라요. 근데 나는 맨날 쌀국수만 국물 있는 쌀국수만인지 알고 있더니 애들은 또 다른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만 그렇게 먹고 다음 날은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거 그 다음 날은 애들이 먹는 거 시켜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쌀국수만 먹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시면 돼요. 그 비싸지도 않고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CATC 친구들이, 지금 이 선교사님이 24년이가 됐대요. 여기를, 간지가. 이 사역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기 간지가 24년이 됐는데, 이거 CLTC 하고 나서, 진짜 첫 번째로 우리 같은 팀을 처음 받은 거예요. 저희 같이 이렇게 오는 팀을 처음 받은 거예요. 처음 받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준 거예요. 우리 선물을 이렇게 사준 거예요. 애들이.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베트남 커피하고 베트남 그 전통적인 과자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되게 슬퍼하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약속 지킨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여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 방향을 정하면, 할 일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소개는 안 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번 한다면, 소개를 안 했네, 진짜. 지금 보니까. 저기, 이제, 간사님을 저희 지구촌 초대 선교회, 우리 찬양 간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그래서 또 전문적인 또 찬양 사역자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쪽에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이 간사님으로서 그래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희들도 싱어 그다음에 뭐 여기 연주자들 좀 이렇게 해서 몇 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젊은이들을 사역을 하러 나갔을 때 하나의 팀을 꾸려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캄보디아에 25개 도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 25개 도를 저희 간다. 이 25개 도를 방문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선교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면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캄보디아, 뭐 베트남 할 거 없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콘서트가 필요하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들 가서 좀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버스킹도 좀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첫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굳세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굳셈은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족한 큰 이유는 유저이주와 학사가 운영 때문입니다. 10월 14일에 인테리어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카페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21일 여기 이제 두 분이 이제 가실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아직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 그런 것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금 굿쌤은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굿쌤은 굿쌤은 진짜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 그 커피숍의 어떤 인테리어 또 커피숍을 어떻게 좀 잘 운영할 건지 또 어떻게 그런 방향성들을 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왜냐면 굿쌤이 한 번도 어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기 왼쪽 그래서 굿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도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이번에 커피숍을 차리신 예, 2달 전에 2달 전에 2달 전에 했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시고 처음 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딴 분이 한 거를 아니 받은 것도 아니고 기계 좀 조금 받고 뭐 받고 막 받다 보니까 이 콤비네이션이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그것도 자기가 산 거는 별로 없고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해. 아내가 보면 제가 비전문가 가도 좀 언밸런스하다. 그리고 뭐 커피를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처음엔 전문가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커피숍 오래 근무했던 자매가 한 명 갔는데 다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 커피만 팔아도 안 된다, 뭐 디저트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니저가 커피 교육을 3, 4일인가? 또 이제 배우는데 재정을 또 대고 막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12월 14일에 성탄절 콘서트를 갈렙 공동체 주관으로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콘서트입니다. 현재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들이 12월 14일 뿐만 아니라 그 12월 달에는 성탄절 주간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이때는 뭐냐면 12월 달은 베트남의 그냥 축제 기간이래요. 그 명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막 복음 전하고 막 상관없대. 이때는 익스큐즈가 되는가 봐. 막 모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쯤 찬스다. 1년에 딱 한 번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갈렙 공동체 주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 친구, 진짜 친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근데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음식을 잘 자기네들 준비해서 초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잘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이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긴 언어는 아니면 쓰는 게 네. 영어를 잘 써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말로 하면 동시통역 나올 자매가 하나 있어요. 간사.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베트남어로 딱딱딱 나오는 간사가 하나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거든요. 보통 애들하고는 다 영어를 하는데, 그런 자매가 그보다 조금 못한 자매, 한국말 조금 딸리지만 한국어학과 졸업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베트남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를 안 돼요. 예. 왜냐면 자기네 나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마 12월 14일에는 그 스피커는 아마 베트남 오리지널 뭐 이런 스피커를 좀 세울 것 같고, 아니면 아직은 결정은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돼요. 날짜는 정해졌죠. 12월 14일. 그러면 그동안에 그 CLTC 들어왔던 졸업생들도 온대요. 학사관에서 학교 졸업하고 나갔던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다. 라는 거죠. 네, 이거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25일은 뭐라고 하죠? 12월? 25일. 12월 21일. 21일. 네, 요거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 일주일 후 12월 21일. 이게 토요일이거든요. 비공인 교회가 세 교회 연합해서 1박 2일 동안 붕따오에서 연합 캠프를 한대요. 이것도 참 제가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 드렸는데, 참, 그래도 귀할 것 같아요. 비공인 교회가 또 그래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 캠프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 좀 위로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할까요?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 세 가지 놓고 하나님, 굿세미 하는 유오벨 커피숍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14일 날 성탄절 콘서트 있죠? 그 다음에 12월 20일에 1박 2일 또 비공인 세교회 연합회에서 드리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있을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권사님 두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12월 14일 날 드려지는 성탄절 콘서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12월 21일 붕따오에서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1박 2일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